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런 복을 받아봅시다. 이런 복을 받아봅시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런 복을 받아봅시다. 다시 한번 이런 복을 받아봅시다.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가 레위기 말씀 나눴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레위기의 주제가 뭐죠? 예배라고 생각해요. 제사 드리는 거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왜 드린다고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거룩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닮아가고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동행하는 삶이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 같은 보폭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것이 거룩함이다 그랬습니다. 매일매일 사는 거룩함이 비록 작은 발걸음이라도 그 작은 삶이 쌓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되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놀라운 지름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고 살았는지 주님만이 아시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서로 측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목적이 거룩함 때문이다. 그런데 그 거룩함을 우리가 추구하면, 거룩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뭘 받게 되어 있느냐?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거룩함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자, 입을 여시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있으면 입안에 충치가 생길지도 몰라요. 자, 거룩의 끝에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 그러면 뭘부터 생각할까요? 돈 생각합니다. 돈, 재물 생각합니다. 복 그러면 사람들이 뭘 생각할까요? 성공을 생각합니다. 성공, 지위가 높아지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것, 물론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복도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재물의 복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재물의 복, 성공하는 복, 그것은 내 인생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의 끝이 아니라 복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복은 무엇일까? 우리가 누려야 할 참된 복은 무엇일까? 성경은 복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누구를 통하여? 제사장인 아론을 통하여, 아론의 집안을 통하여 이런 복을 빌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24절에 나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준비되셨죠?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감상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감상하려고 하면 졸음이 와요, 여러분. 감상하려고 하지 말고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나라도 붙들고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볼 만한 말씀이 뭐가 없을까? 이렇게 여러분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시작. 네, 할 수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통으로 봐야 돼요. 한 절씩 끊어서 보면 안 돼요, 원래. 자, 24절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죠? 주님께서 이렇게 시작해요. 자, 25절 말씀 보면 25절도 어떻게 시작하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26절에도 어떻게 시작하냐? 주님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26절에도.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복은 하나님이 복이에요. 자, 복은 뭐가 복이라고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수단이라니까, 수단.
그러니까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그게 진짜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복이 뭐냐?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세 가지 말씀드릴 건데 오늘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냐?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그랬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보호하시는 복이에요. 지켜주신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그래요. 샤마르, 지켜준다, 살핀다, 보호한다, 울타리가 되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켜준다는 말이 여러분에게 와닿습니까? 별로 와닿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비교적 치안이 안정되어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지켜주신다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민수기서는 어디에서 기록되느냐? 광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광야가 그 당시에 어떤 광야냐? 메마른 땅이에요. 낮에는 4, 50도 그렇게 뜨거운 햇볕이 비치고 밤에는 영하 2, 30도까지 떨어지는 아주 추운 곳입니다. 전갈이 다닙니다. 승냥이와 맹수들이 다닙니다.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광야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광야는 아무것도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는 울타리가 없는 땅이에요. 사막에 무슨 울타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광야 같지 않습니까? 눈 뜨고 코 베어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하고 훔치고 망가뜨리고 자기의 배를 배불리려고 하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500원 주고 10,000원 뺏어간다니까요. 10,000원 주고 1,000,000원 뺏어가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아침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살고 있지만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지켜주셔야 된다는 겁니까? 내가 나를 지키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우리 자식을 지키고 내가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와 맹수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지켜주실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을 누리고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7절 8절에도 보면 우리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8절 주님께서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누가 지켜줘요? 우리 남편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식이 나를 지켜줘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누가 지켜줘야 된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는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았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신명기 30장 10절이에요. 32장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시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할렐루야. 누가 주어예요? 주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당신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셨다. 여러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말이 뭐예요? 눈에 이상한 먼지나 또 오염물질이 들어오면 눈이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샤타가 내려오잖아. 눈꺼풀이 탁 내려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자동으로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되거나 실력이 있고 뛰어나서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동으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죠. 예.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그 보호하시는 은혜 다음에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있느냐면, 자 25절이에요. 지켜주시는 복. 그 다음에 25절. 자, 주님께서 시작. 당신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랬습니다. 자, 주님께서 두 번째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진짜 복이 뭐냐? 첫 번째는 보호하시는 복, 두 번째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복입니다. 은혜는 뭐가 은혜죠? 조건 없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25절을 보면 특이한 게 있어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신대요. 자, 하나님이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잘 몰라요? 자,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여러분, 주님을 보세요. 자, 하나님은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밝은 얼굴로 대하신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이? 하나님이 이렇게 밝은 얼굴로 대하시듯이 그런 성품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밝은 얼굴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고, 밝은 얼굴로 미소 짓는 얼굴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옆 사람을 보고 내가 지을 수 있는 가장 밝은 얼굴로 미소를 한번 지어보세요. 심각하게 하지 마시고. 자, 옆 사람을 보고 웃어봐. 시작. 옥수수가 보여야 돼. 웃어야 돼, 웃어야 돼. 웃어 좀, 웃어. 왜 이렇게 심각한가? 아, 좋아요, 아주. 하하, 웃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환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요거 은혜 줄까 말까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밝은 얼굴로 항상. 여기 무슨 조건이나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든지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품고 안을 수 있는 넉넉함이 계신 분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 감싸 안으시고 감수하시고 그리고 밝은 얼굴로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졸고 있어도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피곤해 해도 근심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어도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해서 은혜를 받는 거면 보상이죠, 우리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시편 145편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편 145편 8절 말씀.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심이 크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은혜로우신 분, 자비로우신 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인자심이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무슨 자격과 공로가 있고 지난 주간에 훌륭하게 믿음을 잘 지켜서 살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인자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약간 뻔뻔스럽게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좀 약간 상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밝은 얼굴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거저 받는 사랑, 그걸 선물로 우리가 받는 시간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즐기세요. 예배를 누리세요. 예배를 사랑하세요.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은 무엇이냐? 첫째는 보호하시는, 지켜주시는 복이고, 두 번째는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 은혜의 복이고, 세 번째는 어떤 복이냐? 오늘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이시고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두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그림이 가장 평화로운 그림인가?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만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화랑에서 공모전을 열었어요. 가장 평화로운 그림에다가 대상을 주고 상금을 주겠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그림이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가운데 강물이 흐르고 양쪽에 이렇게 멋진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나무가 있고 뭉게구름이 탁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꽃들이 그 앞에 이렇게 있는 것을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평화로운 그림이라고 어느 화가가 이걸 그려가지고 제출한 거예요. 자, 또 하나의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친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작은 섬인지 바위인지 거기에 그렇게 바위가 있습니다. 보니까 하늘 보세요. 얼마나 우울합니까? 저렇게 잿빛 하늘로 그렇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 틈 사이에 엄마 비둘기가 새끼 비둘기를 품에 안고 있습니다. 새끼 비둘기 보이세요? 보이시는 분은 끝나고 저를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투시의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무튼 엄마 비둘기가 새끼 비둘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자, 여러 가지 그림이 있었는데 대상을 아까 첫 번째 그림이 탔을까요? 두 번째 그림이 탔을까요? 그렇죠. 눈치가 빠르시군요. 가장 평화로운 그림이다. 이 대상을 탔어요. 이 그림이. 이유가 뭘까요? 진정한 평화는 전쟁이 없는 곳에서 누리는 고요함, 그것이 평화가 아니라 전쟁터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에서도 누리는 평화가 진짜 평화다. 여러분,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첫 번째 그림 같은, 이 그림 같은 배경에서 우리는 이런 환경에서 살고 싶어요. 그죠? 나는 이런 환경에 살고 싶지 않다. 손 들어봐요. 이런 분도 끝나고 저를 꼭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렇게 목가적인 평안함이 있는 곳에서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첫 번째 그림보다는 두 번째 그림에 가깝다 이거예요. 세찬 비바람이 불고 잿빛 하늘 같고 정말 어떻게 보면 환경이 너무너무 안 좋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누릴 것인가? 진정한 평화는 환경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관계에서 온다.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돈이 더 많으면 내가 평화롭겠지. 우리 집이 더 넓은 집에서 살면 평화롭겠지. 내가 더 성공하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착각이에요, 그게 여러분. 돈이 많은데 맨날 싸워요. 돈이 많은 집의 자녀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열렬히 싸우시더라고. 왜 싸우시는 거죠? 그 유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끝까지 재판하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근데 물려질 게 없고 적은 것밖에 없으면 서로 가지라고 그래.
예, 그거 가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안 싸워. 평화는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로우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여러분 관계가 요즘 어떠십니까? 평화로우십니까? 아니면 전쟁터 같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너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사람들은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방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뭐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시비비를 따지고 평화를 누리려고 그래요. 그렇게 시시비비를 따지고 평화를 누리려고 하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그것은 매우 힘든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 평화를. 우리 주님이 어떻게 평화의 왕이 되셨을까요? 높은 자리를 내려놓고 낮은 곳으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신 안에 있는 이 평화를 나눠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아지려고 대접받으려고 섬김받으려고 하면 평화가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일터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목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실천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5장 1절.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고요? 내 실력으로? 내 재물로? 내 성공으로? 내 환경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그리고 그 평화를 나눌 수 있는, 평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화는 환경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주님과의 그 관계가 저와 여러분을 진정으로 평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다시 26절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을 고이 보시고서 그래요. 고이 보시어서 그래. 고이 보시어서. 고이 보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랑스럽게 보시어서라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스럽게 보시어서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스럽게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지켜주시는 보호의 복. 두 번째는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의 그 은혜의 복. 세 번째는 우리를 이쁘게 보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복. 이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27절 말씀이 참 중요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지금까지 복을 종합해서 보면 복을 비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들, 아론의 자손들이, 아론의 집안의 사람들이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걸 축복이라고 그래요. 축복. 복은 복복자고 축자가 빌축자예요. 빈 거예요. 축복을 비는 거예요. 축복을 비는 건 누가 빌어요? 사람이 빌어요. 제사장이 복을 비는 거예요. 저는 복을 빌어요. 복을 어떻게 빌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빌고, 기도를 통해서 복을 빌고, 목양을 통해서, 목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런데 복은 누가 줘요? 복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때는 제가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죠? 사람은 감정에 휩쓸리기도 하고 분위기에 또 흔들리기도 하고, 자기 열심으로 또 뭘 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중심을 갖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복 줘야 될 사람들에게 복을 주세요. 복의 본질, 복의 근원, 복 그 자체,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고 예의를 갖춰야죠. 에티켓이 있어야죠. 우리 예배 에티켓.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나의 자세. 내 예배를 누가 받으시는지, 나는 지금 누구에게 찬양하고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누구에게 내 소중한 마음을 고백하는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축복은 아론의 자손들이 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비는 사람이에요. 옆 사람을 우리가 격려합시다. 당신이 축복을 비는 사람입니다. 축복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이 축복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축복을 말하는 사람. 축복을 말하는 사람이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저주를 쏟아놓고 미움을 쏟아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말하고 축복을 빌고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고 그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렇게 말해요. 내가 친히, 내가 한데 내가.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굳이 이런 말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약속한 거야. 이건 덕담한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약속한 거야. 내가 이건 반드시 지킬 거야. 내가 이건 실천할 거야. 내가 이렇게 복 줄 거야.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다. 그런데 누구에게 준다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든지 제한하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복을 빌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당신 우리 모두를 울타리처럼 지켜보호해 주시고 따뜻한 미소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삶의 모든 조각들을 맞추어서 평화롭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화 중에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시는 자라는 찬양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제가 참 많이 부르는데 여러분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또 집에서 설거지 하시면서 또 사람을 만나기 전에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여러분 하루를 일터에 나아가기 전에 여러분 이 찬양을 마음속으로 많이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반주에 맞춰서 한번 불러볼까요? 자, 키보드를 켜주세요. 자기 오른쪽에 가슴에 한번 손을 대고 그렇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자, 스톱. 자, 여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지키신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신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지키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인 나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가슴에 손을 대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길 원하세요. 네가 내 거야. 네가 내 아들이야. 네가 내 딸이야. 세상에서 많이 힘들지. 걱정 의심이 많지.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울 때가 있지. 너의 뜻대로 안 돼서 마음이 상하지. 내가 너를 지킬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해 봅시다. 자, 다시 요번에 2절까지 한번 해볼게요. 가슴에 한번 손을 대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환난을 연케 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고개가 툭 떨어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 걱정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막 마음속부터 솟구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캄캄한 그런 인생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너의 눈을 들어라. 그래. 여러분, 눈을 들면 소망이 보입니다. 눈을 들면 하나님의 희망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보호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지금 너무 목소리가 작았어요. 자, 시작. 주님이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평화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자, 주님이 땡땡을, 일단은 자기를,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를 거기다 넣어요. 제 이름이 군악이니까 군악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평화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땡땡에다가 자녀의 이름을 넣는 겁니다. 자녀 이름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은총이가 딸이에요. 딸. 누구 딸이냐? 궁금하세요? 김홍선 목사님, 윤승기 목녀님의 큰 딸이야. 예. 자, 은총이를 넣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은총이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평화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아멘 하신 분에게는 갑절의 복이 임할지어다. 자기 자녀도 잘 될지어다. 왜 아멘을 안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자, 지훈이를 한번 넣어볼게요. 지훈이. 김은순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지훈이를 넣어볼게요. 자, 주님이 지훈이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평화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침에 카톡 보내세요. 이 문장에다가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VIP들에게, 목장 식구들에게, 예,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에게, 해외에 있는 자녀들, 군대에 있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지금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용기를 잃어가는 주변의 이웃들에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번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시자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니까. 우리가 아론 같은 제사장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축복하면 누가 복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 말에 꼭 대답은 하셔야 돼요. 우리가 축복하면 누가 복 주신다고요? 야, 여기 계신 분들이 비교적 양호하신 것 같아요. 이쪽에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다시 기회를 드리겠어요. 우리가 축복하면 누가 복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로마서 10장 10절이에요. 자, 같이 읽고 마칠게요. 자,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었구나. 그런데 구원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려면, 그것이 응답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축복을 말하라. 아멘. 축복을 말하라. 축복을 전하라. 축복을 선포하라. 에휴, 내가 한다고 되겠어? 그런 생각은 덜덜덜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믿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믿음을 어떻게 강요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한번 실천해 보자.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심정으로 자녀들에게 선포하고 VIP들에게 전달하고, 여러분 만나는 직장 동료 우리 이웃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유통자로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